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의 응답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37 복음화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7 망대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7 망대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할 날마다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딱 정리되어져서 단어로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237 나라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며 나의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고 생기와 우리의 원래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시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7 망대 주셨단 말이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공중권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안에 237과 모든 병든 자들, 후대들을 품을 수 있는 3가지 뜰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전체의 스토리이자 그리스도 한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축복을 딱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게 7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의 캠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7 망대를 누리며 걸어가는 여정 속에 결과적으로 딱 일어나는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뭘 확인해야 되겠느냐, 망대를 가진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보좌의 캠프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보좌의 캠프를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캠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캠핑.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것도 요즘 캠프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캠핑이 뭡니까?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너무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불 피우고 고생하는 걸 이제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까지 왔는데 옛날에는요, 캠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 때문에 집 잃어가지고 바깥에서 천막 짓고 살아야 되는 캠프,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사실 이 캠프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군대에서 어떤 용어로 사용했느냐 하니까 전쟁 중에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편한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전쟁 중에 임시로 짓는 집, 텐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캠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그러니 이게 캠프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보좌의 캠프 이러니까 보좌의 수련회가 열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좌에 캠핑하러
막 우리 모닥불 피우러 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보좌의 캠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캠프예요. 캠프.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향하여 영적 전쟁하러 나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곱 망대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보좌의 캠프, 빛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치와 이 사실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빛을 가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캠프 때 일어나는 세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말고 딱 기억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빛이 내 안에 이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창조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을까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냐? 어둠과 흑암, 공허가 그 앞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추어 어두움이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어졌어요.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이미 빛이 임하여 있으며 이것을 비추는 게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는 걸 보고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빛이 비추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했잖아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다 어두움에 덮여 있고 다 캄캄함에 가려져 있을 것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땅은 다 어둡고 덮여 있어서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여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렘넌트의 모든 걸음 속에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걸 느끼면서 실제 알고 사용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60장 3절에 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두움이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되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두움의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있던 만민과 나라들이 빛을 깨닫게 되니까 빛을 가진 자들에게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과 왕들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오래된 흑암에 각인 뿌리 체질들을 완전히 치유하며,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어두움의 흑암의 괴계와 모든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빛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죠? 그때 그걸 보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 빛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걸 보고 보좌의 캠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 캠프, 매일이 캠프, 맞죠? 이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좌의 캠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안다면 이게 보여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전쟁을 그냥 치른다고 할 때, 영적 전쟁 말고 그냥 이 땅에서의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어. 무엇이 있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똑똑한데 무기예요, 무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무기라고 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똑똑하다. 그렇지? 군사가 필요해요, 군사가. 그렇죠?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이 군인들이 또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마느냐가 달라요. 목사님은 군대 딱 처음 들어가면, 우리 다 군대 가면요, 한 달 정도는 완전히 군인의 기초 훈련들을 딱 배우는데 거기에는 사격이 있어요. 사격이 뭔지 알죠? 총 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사격 훈련을 받고 한 1년 정도 사격 훈련을 못 받았어요. 뭐 배에서 6개월 근무하고 바깥에 나오니까 또 행정병으로 뭐 컴퓨터 작업하고 하니까 사격 훈련을 제가 1년을 못 놓쳤어. 그랬더니 우리 군 간부가요, 아니 사격을 1년 동안이나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면서, 병사들 많다면서 갑자기 사격 훈련, 군인이 총 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사격 훈련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끌려갔어요. 1년 만에 총을 잡으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디다 뭘 하고 뭘 하라는데 이게 단어는 기억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쉽게 말해 군인이 무기, 총 쏠 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교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사격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막 욕을 하는 것도, 때리는 것도 막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더라니까요. 군인이 총을 쏠 줄 몰라 이러는데 제가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1년을 안 하니까 뭐 조정관 안전 뭐 하라는데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맞는데요, 되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맞아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군사가 총을 쏠 줄 몰라?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잖아요. 전쟁에는 무기, 군사, 또 하나가 너무 중요해. 뭘까요? 근데 맞아,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저는 군인들이 그냥 막 총만 싸운 줄 알았는데, 제가 행정병으로 일했던 데가 어디냐면 합동군사대학교라고, 저 장교들이 전략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 말대로 군사대학이야, 말 그대로. 그만큼 전략은 중요한 거예요. 무기, 군사, 전략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다가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니까 어두움과 빛의 싸움이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지만 있으면 안 돼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걸 보고 메신저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군사이자 메신저예요. 그리고 우리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냥 막 무조건 이기는 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전략, 성경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야, 이렇구나, 나에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 메시지를 가진 나는 어떤 메신저인가 딱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이 흑암과의 싸움을 이기는, 저 실제 빼앗긴 영혼들을 살리는 전략이란 어떠한 것일까? 우리 말씀 속에 사실은 다 777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친해가지고 그렇지 그거 다 알고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준비된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오직을 가진 자가 영적 전쟁에서 보좌의 캠프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으면 나에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즉시 벌어지는가, 그걸 아는 걸 보고 메시지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복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메신저 군사입니다, 맞죠?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가 군사이자 메신저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어떠한 기도입니까? 열심히 하는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지금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사가 총을 쏠 줄 모르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메신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전쟁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영적인 일을 누릴 수 있는 기도, 그걸 가진 메신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세요? 당연히 전도겠죠. 근데 우리의 전도는요, 능력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응답 보여주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렘넌트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응답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 모였느냐?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는 전도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말씀 운동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요. 야, 저곳에도 일어나야 되겠는데, 말씀 운동이 저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말씀 주고 답 주고 미션 주고,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고요. 내가 있는 가정에, 업에, 지역에 계속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예요. 눈 찔러가지고 넘어뜨려서 병나게 해주고 그거 보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교회 다닐게요 하는 그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좌의 캠프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냥 전쟁에는 당연히 무기, 군사,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 보좌의 캠프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딱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메신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전략, 그 현장에 맞는 분명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세 가지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3집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3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캠프를 오늘로부터 실제로 누려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고, 이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미 누리기만 하면 생명 살아나는 일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이걸 우리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 보좌의 캠프가 무엇인지 쫙 알게 되었으니까 이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3집중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밤 시간에 뭡니까? 내일 있을 보좌의 캠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전쟁 나면요, 그 밤에도 전부 다 그 군장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 싸울 때 필요한 물건들, 무기들 전부 다 챙겨가지고 그거 그대로 입고 그대로 메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한 번씩 저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할 때 거의 뭐 전시 상황 비슷하게 되면 거의 계속 군화 신고 옷도 못 갈아입고 군복 입고 화장실 갔다가 그걸로 자고 다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뭡니까?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밤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 준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막 필요한 막 무기들, 뭐 필요한 모든 것들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뭘 하느냐? 내가 오늘 보좌의 캠프로 나아가는 거구나. 마지막 점검을 딱 하는 거예요. 놓친 게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떠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딱 허리띠 졸라매고 제대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낮에 현장에 가서는 모든 것을 보좌의 캠프로 정복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두움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학업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그렇죠? 내 모든 친구들 속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모든 만남과 모든 나의 미래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를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비추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캠프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빛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곳에 어두움은 도망가는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에 납치되어 있던, 어두움에 잡혀있던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보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캠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이 축복을 누리고 걸어갈 때 보좌의 캠프가 날마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이 시대 복음 전할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며 어두움에 사로잡힌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날마다 쉽게 놓쳐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과 보좌의 캠프를 실제로 보고 실제로 느끼며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